하느님 이모 구원할 방법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질에 들어서 당신은 저의 아이 저의 성질이시니 당신을 위하여 저를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전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나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경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피를 흘려주소서. 성부 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실까 하셨으니 저희에게 통성하는 종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저의 빚인 저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해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승리의 자가 나타났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골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나오신 거 보면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아무튼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명절답지 않은 그런 설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은 절 지켜야지만이 서울 안에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날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 날마다 어떤 중요한 날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번 설은 2월 12일인데 제가 1988년
2월 12일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되게 금요일에 사제서품식이 있는데요. 14일 날 오늘 같이 그날이 주일이었죠. 그때도 오늘 이제 천미사란 날이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12일이 금요일이 되고 또 14일이 주일이 되면 또 의미가 좀 남다르거든요. 되게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어쩌면 기억해야 될 날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마도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설이라는 것도 그동안에 조상님들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하는 것들은 잘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쩌면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지만 조금 더 잘 살고 함께 오손 노손 잘 지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서품 기념일 지나고 또 천미사 때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 정말 내가 서품 받을 때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또 정말 천미사 했을 때 그런 열심을 아직도 살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33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33을 얘기를 하면 조금은 좀 그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제서품 33년 됐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건가? 이제. 아니, 그냥 유독교 신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자기가 본다에 가가지고 자기가 32살 됐다고 32년 됐다래. 할머니들이 머리가 하얀 애가 무슨 32이에요. 그래서 신부님 그렇게 젊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제서품 받은 지 32년 됐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32살인 줄 알고 32살이 됐는데 머리는 하얗게 써가지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만큼 잘 살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디 설을 지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번 수요일이 되면 재수요일이죠. 그래서 또 사순시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거지만 또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벼랑동당이어서 처음 만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좀 기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기도의 덕으로 어쩌면 저희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또 살아가는 것도 아마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초심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저도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인 민수기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들은 부정요하고 외쳐야 하고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따로 있다는 걸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전염병, 악성 피부병이 단지 피부병뿐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전염병이죠. 이것은 피부로 인해서가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죠. 사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그중에도 나병은 아주 더 큰 악성 피부병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병은 고치기도 힘들었고 또 불치병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고치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서 병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병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서라고 한다면 사실 고쳐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병이 낫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자 나병이 가시고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제에게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쳐 증거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어쩌면 본래 삶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따로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서 있었다는 그 자체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은 것이 아니겠죠. 사람이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런 것. 그야말로 바깥 외딴 곳에 있었다는 것은 먹거리도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또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한과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청했고 예수님 그를 고쳐서 사람답게 살도록 돌려보냈다는 데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는 갔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구령을 내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렇지만 그는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묵상해.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동안의 서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서 아마 큰 소리를 쳤지 않았을까? 또 나는 이렇게 깨끗해졌어 라고,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이제 내가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잘 받아달라고 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너무 기뻐서.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소름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내는, 그러니까 널리 퍼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구력을 내렸는데 그걸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는 있었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에게로 돌아갔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뒷부분에 보면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나병 환자가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닐까. 그 장소에 있던 나병 환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마을에 있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나병 환자가 머물렀던 그런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사회 종교들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주들이 재림뉴스라고, 정광훈이도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멀리,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발로 차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잘못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고 특별히 열심히 살고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면들이죠. 그야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빛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리가 없도록 만들다는 그 자체, 그런 잘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영생교라고 부천에서 했던 거, 거기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때 그때 누군가도 이렇게 그렇게 했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려도 내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내세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이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 보면, 형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또 교회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올 한 해 또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또 예수님을 닮아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잘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